전 세계에 그래서 천국을 바라고 또 추수의 역사, 하비스트를 갈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으며 또 이 말씀은 기독교 전체의 각성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외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또한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당신은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교회가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매매되는 현장이 한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또한 복설교만을 외치는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회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다르게 믿어야 할 그러한 도전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두렵다, 무섭다, 돌 맞아 죽을까 겁난다. 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얼마나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윤수 장 그리고 웃으시죠. 오늘은 상급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보상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들에게 충성을 강요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할 건데, 야, 상급도 없는데 왜 헌금을 해야 돼? 봉사는 왜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나는 성도가 있다라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또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헌금하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다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깝구나, 요런 쪽으로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라는 것을 첫 번째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시험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면합시다. 제대로 믿자. 목소리를 해보시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설교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정신 좀 차리면서 믿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밑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도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의의를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의의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를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스스로 따먹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져서 철저히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뭘 합니까? 내가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헌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가 했으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또 사업 때문에 누군가의 강요로 안 오면 죽인다고 해서 협박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 여기 앉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좀 고마워하셔야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기에 앉아 계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옷 장사를 하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원단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장 잔고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이나 만물이 다 나로 말미암았고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숨과 내 혼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은 주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히 주격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각각 여러분을 통하여서 맺어가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열매도 맺었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실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자들로 완전히 죽어서 썩어 뭉그러진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 5절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다.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이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부활하실 때 같이 일으킴을 받아서 그와 함께 더불어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타내려고 해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주격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으로 여러분을 각각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윤곽적으로 얘기하니까 과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이게 뭔 말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성경대학에 나와보시면 이해가 다르실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다. 물은 뭡니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예수가 노아의 방주이고 그 물이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다 쳐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세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물은 심판이고 물은 죽음입니다. 그 물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가 살았듯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